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신가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재직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우리 밴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도 이런 분들 제가 뵙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이 올랜도에 와서 짧게 며칠 있는 동안 정말 흥미로운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처음으로 블랙 스완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 그 호수에 있는 그 검은, 그게 뭡니까 그게? 흑조죠, 흑조, 그죠?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또 데리고 야생악어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신기한 경험은 목사님 집에 머물면서 그 곰이 매일 찾아오는 거였어요. 곰이. 저는 곰을 그렇게 가까이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내시빌에 있는 제 아들에게 보내줬더니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제가 곰을 좀 또 보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사모님께서 그 곰을 사육하시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제가 그런 흥미로운 경험들을 했지만은 이곳에 와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들으니 이 교회가 지어진 지 한 40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정말 이 4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헌신하신 여러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더불어 헌신하고 협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또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제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총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아파하고 고통하던 신음하던 그 경험들 몇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재림 성도들의 남은 무리의 삶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한 동기가 오해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선한 동기가 오해될 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던 일들이 오해를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평생 살아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는 다정히 앉아서 빵을 서로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빵의 중간 부분은 남편의 몫으로, 그리고 빵의 가장자리는, 딱딱한 가장자리는 아내의 몫으로 서로 빵을 나누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는 사실 빵의 중간 부분이 먹고 싶은데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빵의 중간 부분을 한 번도 당신에게 양보하느라고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빵의 가장자리를 아내를 위해서 양보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선한 동기로 행했던 일들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그 지도자가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자기를 그동안 보호해주던 어떤 보호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서 즉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온이라고 하는 땅에 그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아주 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은 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잘해서 아주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리고 정말 영적인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속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은 그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면서 이 나발의 그 양떼와 소떼들을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호 아래 나발의 그 소유는, 그 가축은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나발이 양떼와 그 양떼의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치면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우리 추수의 때에는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으셔요. 지금도 농사를 한국에서 지으십니다. 근데 추수의 때는 인심이 후하게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성경 당시에는 이 양털을 깎는 추수의 때는 일종의 축제였어요. 축제.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그 나발에게 보내요. 자신의 그 군대에게 쓸 물건들을 좀 보내달라고 줄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런 이 나발에게 여러 선행들을 베풀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다윗이 그의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아픈 구석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무리배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그의 아픈 삶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까지 선한 의도로 베풀었던 그의 친절이 무시되고 깊은 상처로 그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서 기도하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자아가, 무시받은 자아가 시키는 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가 참 쉽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성경절에 의하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그의 소유물 곁에 남겨둡니다. 자신의 친절이 무시되고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그 나발을, 그의 온 패밀리를 다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400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즉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그가 분노로 맹세하면서 그 온 가족을 진멸할 것을 맹세하면서 칼을 찼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 그리고 후에 한 200명이 더 되어서 600명의 큰 무리들을 다윗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장을 읽어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을 공격할 때 그 온 재산과 온 처자식들을 다 포로로 이끌고 갔을 때 다윗이 추격시켰던 정예 멤버가 40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대신해서,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그 자신의 온 병력, 최정예 온 병력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어디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 하나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밤새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이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미치광이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고도 그의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던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뚜껑이 열리고 분노해서 칼을 찬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충동적인 이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누구의 성품과 어울립니까? 사울의 성품,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성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고상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떠나면 우리는 더러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들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재림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망가지고 거칠어지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든지 어떤 영적인 탁월함을 여러분들이 추억하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진입니다.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요. 끊임없는 전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저의 개인적인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쉐어를 하는 것은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똑같아요. 저의 그런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을 못해. 순간순간 깜빡을 해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물건을 항상 두는 그 장소를 마련해서 항상 그곳에 두면 그럴 일이 없어. 그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 아침에, 그렇게 20년을 저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의 그 열쇠와 자동차 열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키 뭉치를, 아내의 키 뭉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키 뭉치 하나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보, 이제 교회를 막 가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보, 이 키 뭉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해,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날 저희가 한 기가 마치는 안식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달란트 마켓을, 이제 아이들 줄 선물들을 차에 이제 가득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이 물건들을 트렁크에다 이렇게 다 싣고 나서 그 열쇠를 어디다 놨을까요?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렁크 안에다 놓고 그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열쇠 뭉치를요. 집도 닫을 수 없어요. 차 운전을 할 수도, 차가 2대 있었지만 키가 지금 하나는 분실돼 있고 하나는 어디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뜩이나 늦었는데 제가 너무 이 속이 속상하고 답답해서 또 화가 났지만 제가 꼭 참았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먼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행히 차 문은 제가 열어놨어요. 트렁크만. 근데 제가 타고 있던 차가 뭐가 좀 고장이 나서 차 안에서 트렁크를 열 수 없게 된 망가진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네, 이 차였거든요. 아발론. 그 트렁크를 여는 레버가 고장이 나서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발론 뒷자리에 보면 이 뒷자리에 트렁크하고 연결되는 그 작은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죠? 제가 그거를 열고 손을 쭉 넣었어요. 쭉 넣었더니 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잡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넣었던 그 선물 박스들이 그 앞에 가득 있는 거예요. 제가 와이셔츠를 벗고 손매를 걷어붙이고 땀이 범벅이 나도록 거기 있는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 박스들을 손으로 그냥 푹푹 찢었어요. 막 그냥 아내의 마음을 찢듯이 제가 찢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한마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단 그 박스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걸 다 발기발기 찢었어요. 그냥 발기발기 찢고 그걸 다 끄집어낸 다음에 저 맨 끝에 키 뭉치가 있는데 그거 꺼내려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손이 달동말동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거를 결국 꺼냈어요. 꺼내고 나서 제가 이제 늦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칠게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이 화가 나면 카 레이서가 되는 기질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 하이웨이를 들어가서 한 2마일 정도 속도를 90마일 그냥 막 이렇게 세게 가면서 한 2마일 정도를 갔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아이들은 무서워서 뒤에 이제 침묵하고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어제의 경험처럼 성령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셔요. 용서해 줘라.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가끔씩 들으시죠, 그죠? 용서해 줘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쉽게요? 안 돼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저기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성만찬 예식하잖아. 근데 이런 감정과 기분으로 너 가서 성만찬 너 예식 인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선배로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는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이럴 때는 성령께 굴복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옆을 보니까 제 아내도 무척 속상해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아내에게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화내서 미안해요. 그랬더니요, 그 어둡고 무거운 그 분위기가 금세 바뀌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하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런 참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의 반복된 부주의함에 sick and tired 돼서 그럴까요?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자기가 무시를 당할 때 그 순간 분노하고 칼을 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상처받아서요? 자신이 베푼 친절이 거절되어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순간 저나 다윗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실물교훈 9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언제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의 경험이 되어야 해요. 매 순간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져야 하고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매 순간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 순간 죽노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이래요.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 한 마리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멍멍이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두려워라. 시대소망 382쪽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서 지고 말 것이다. 사탄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아내에게 그 순간 온유하지 못한 것이나 다윗이 소위 그의 뚜껑이 열린 것은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출간된 I Will Die Free라고 하는 그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쓴 노블레 알레한데로라고 하는 사람은 쿠바라고 하는 나라의 공산 정권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22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그가 감옥 생활에 아주 혹독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자신의 그 이유를 자기가 그 감옥에서 경험한 한 경험을 통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경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 목사로 안식일에 노역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수감자들 갇혀있는 15,000명이 배설하는 그 배설물이 집화된 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15,000명의 이 배설물들이 다 모여있는, 오물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가 던져진 거예요.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무나 비참한 그 순간 그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가 거기서 보게 돼요. 그것은 그 오물 구덩이에서 아주 아름답게 하얗게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연꽃에서 샤론의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끊임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께서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무엇을 주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재물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절실한 필요였다면 하나님 그거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만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은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비난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깨닫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이렇게 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에서도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하고 좋은 안식일에 우리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평안, 강과 같은 평안, 그리고 공의와 같이 바다 물결처럼 흘러나가는 공의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분노가 치밀 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Немножко тупые. Немножко тупые. Это совсем уже. Что это такое? Ну что вы делаете? Пускайте. Можно погладить. Вот так. У нас ни кошки, ни собаки нету. Я тут... Ой-ой-ой. Они никогда не клюют. 이 새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쿠카브라라고 하는 새입니다. 쿠카브라. 이 새들은 웃을 때 쿠카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새는 한번 입에 문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거를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도 그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어리석게 보이는 새를 보면서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으면 편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딕 티비츠라고 하는 재림교회 목사가 쓴 Forgive to Live라고 하는 살기 위해 용서해라,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용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분이 이 책에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용서에 관련된 몇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용서를 안 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던지기 위해서 빨갛게 달군 돌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뜨거운 돌에 데이고 다치는 것은 누구라고요? 당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상처를 입고 이 다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용서하겠다고 명확히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용서할 힘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힘도 지니지 못한 것이다 라고요. 바라기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그들과의 이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결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자신의 다윗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분노에 차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라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마주 와요.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성난 다윗과 그 군사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오지요. 성경에 보면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걸 가득 싣고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친 산길의 어떤 모퉁이에서 그 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청컨대 이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요. 이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없어요. 상처받은 자아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의 성품이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차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스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편없는 남편을 위해서 탄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는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 다윗이 그 순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본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그저 자기의 그 불손한 남편 나발과 더불어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 때 하늘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에 거하셨어요. 아비가일이 이처럼 무릎을 꿇었을 때 회개케 하시는 하늘의 영이 상처받은 다윗의 그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함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라고요.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한 삶이 지금 대량 참극이 벌어질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넘긴 것입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삶을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나발과 함께 살아가는 아비가일의 삶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비가일이 처한 환경은 그렇게 영적인 환경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쉽게 화를 낼 뿐 아니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아비가일이 세속적인 남편과 사는 일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그 분노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난 무리들 속에서도 그분은 온유함을 유지하셨어요. 고귀한 아비가일이 다윗과 나발 사이에 서서 남편의 죄를 위해 무릎을 꿇었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앞에 그분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동화작가 장자크 상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전거를 못타는 아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이 동화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라울 따비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아이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어요. 자전거가 굴러가는 모습만 보아도 저 자전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자전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그가 사는 동네에서는 자전거를 따비땡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따비땡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처럼 해박한 그 따비땡이 정작 자전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나 이 따비땡에게 한 사진작가가, 이 자전거를 너무나 잘 아니까 사진작가가 당신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내가 좀 사진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을 해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그 작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데, 그것은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그 산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어쩌면 재림 성도인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재림교회,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봉사하고 삽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그리고 예언의 신에 대하여 아주 정통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작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은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냉담한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 채 나는 1등급 밀가루야 라고
자위하면서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재림 성도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경험에 대한 그 진실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연말 기도주일 이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아닌 성경 말씀이 실제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매일마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매일 살아 숨쉬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경험을 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나의 이 악함,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는 무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 굴복하는 삶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매일마다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에요, 그죠? 잘 응원하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 화면에 보는 이 선수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이제 한물간 선수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2번이나 득점 왕을 차지한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아프리카 축구 연맹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록바는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에 10번째 안에 든 사람이에요. 이 드록바의 조국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라고도 하죠. 그런데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때 이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진행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본선에 진출한 그 경기를 하는 그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호소에 놀랍게도 5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그 내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7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트로피를 받았지만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다 준 순간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트로피였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 죄로 망가진 누군가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올랜도 중앙교회가
지역 사회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식, 더 세련된 예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고, 우리를 관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령께 매 순간 굴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밑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풀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매 순간 굴복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매일마다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한 해를 말씀으로 또 마감하고 또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과 또 저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